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기쁨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마음을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그 정결한 마음 안에 우리는 회개 그리고 믿음 이런 것을 담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금년 사순절을 지나면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했는데 참석한 인원이 130명이 참석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많은 분들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들 안에는 절실함이 있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반드시 회개하고 거듭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배경음악까지 깔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 그릇을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에게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격, 감사,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부활절에는 감격이나 감사, 기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안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감격도 감사도 기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 안에 기록된 첫 번째 부활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부활은 사실이다. 제자들이 믿었건 믿지 않았건,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부활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부활은 사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활동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 말대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아무도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이 여인들 세 분이 안식일이 지나서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이 말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 이 세 분의 여인들은 단지 예수님의 시신을 잘 모시기 위해서 그들은 향품을 사가지고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의 걱정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옮겨줄까 하는 그런 걱정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인들이 열려있는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께서 누워있던 곳에 흰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무덤에 들어갔는데 한 청년이 옆에 흰옷을 입고 앉아있다, 아직 어두운데 그것도 무덤 속에서 그 일을, 여러분이 그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누가 계시네? 누구시죠? 이렇게 될까요? 아마 기절할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청년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빈 무덤에서 여인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는 엄청난 사실을 천사들의 통보를 받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부활의 현장에 가서 가장 먼저 확인했던 그 여인들의 모습 어디에도 부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또한 빈 무덤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감격이나 기쁨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8절을 보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 놀라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던 이 여인들이, 그리고 누차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건만 빈 무덤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이 여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지금 그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여인들, 이 세 분은 걸음아 나 살려라 지금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부활의 감격, 기쁨,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본문을 보아도 오히려 계속 부정적인 기록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여인들의 그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 13절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않았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전에도 믿지 않았어. 보고도 믿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은 거듭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계속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만 계속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귀신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고 의심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인들 빈무덤 보았습니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건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그리고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눈으로 목격한 이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또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그들은 이미 들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마디로 잘라서 말하기를 저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성경은 주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면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았지만 부활은 사실이다. 부활은 사실이다. 여러분 안에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체험한 것, 자기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외에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든 알지 못하든 믿든 믿지 못하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느 곳을 향하고 계시는가입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로 가시는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빈무덤과 동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 빈무덤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빈무덤을 전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빈무덤보다 갈릴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빈무덤이 중요했다면 가서 빈무덤을 전하라고 했을 텐데 주님께서 전하라고 한 것은 빈무덤이 아니고 갈릴리로 가시는 주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서는 빈무덤에 강조점을 두지 않고 갈릴리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역시 갈릴리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에는 이를 더욱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너희들은 꼭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무덤에서 나 찾지 말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빈무덤을 찾는데 허비할 필요가 없다. 시간을 그곳에 허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 배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갈릴리는 어느 곳인가? 갈릴리는 어느 곳입니까? 갈릴리는 그늘진 땅입니다. 이곳에 주님이 사셨고, 주님은 갈릴리의 한 동네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불리는 것을 주님은 선택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말한 것처럼 볼품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아픔이 있는 곳이고, 슬픔이 있는 곳이고, 소망은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이 갈릴리 해변가 마을들인데 주님께서는 그곳에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공생의 활동을 하신 곳도 그곳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신 곳도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아픈 분들 계시죠? 마음 무너진 분들 계시죠? 그리고 어두움 속에 있는 분들 계시죠? 절망 속에 있는 분들 계시죠?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로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확인되는 곳이 갈릴리고, 부활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갈릴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갈릴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현장입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곳,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곳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을 쫓기로 결심했던 장소 갈릴리였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 장소,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곳 갈릴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부활절 이 아침에 여러분은 처음 예수를 고백했고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명령적 부탁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고 감사와 감격,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곳,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감당되어져야 할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 계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오신지 모르겠으나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고,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동네에 계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서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활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찾는, 갈릴리에서 찾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사실이고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갈릴리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